인사 손.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께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번에는 우리 앞에 또 뒤에 있는 친구들과 옛사기에게 우리 한 번 더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초등일부 예배에 나온 우리 옛사기 친구들, 우리 예꿍이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했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전도사님이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이집트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번에 우리 2학년 옛사기 친구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번에는 우리 1학년 옛사기 친구들이 선생님과 또 전도사님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 마지막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출애굽 뭔지 알아요? 출애굽이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일까? 자, 출애굽 이야기,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는 누가 시작할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면서 강제적으로 노동을 하고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줄 거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있었어요. 그때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하고 반드시 함께 할 거다. 내가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우리 전도사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그 문장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난 산이 시내 산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인도해서 다시 이 산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릴 거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로 갔을까 안 갔을까? 갔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집트로 가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에게 주세요. 저희가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왕은 그래 다녀오거라 라고 했을까? 아니면은 안 돼 라고 했을까? 안 된다고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출애굽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10가지 재앙, 맞아.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목적을 이루고 싶으셨어요. 무엇일까? 이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히 하나님 너무 무서운 사람 아니야? 무서운 신 아니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한테 벌을 주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사람들을 향한 심판을 내리기 전에 이집트에 있는 가짜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 어디를 건넜어? 맞아, 홍해. 이 출애굽의 다음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일어나요. 출애굽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클라이맥스고 중요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친구들 혹시 모세 할아버지 알아요? 모세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모세라고 들어본 적 있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건넜던 게 바로 홍해였어요. 그런데 얘들아, 이 홍해 이야기를 보면은 우와 신기하다라고 알고 끝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그치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읽어볼까? 노란색 문장을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우리 계속 마저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눈으로 직접 보여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도록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 갈라지는 거, 아니면 바다 갈라지는 거, 바다도 아니다, 물 갈라지는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지? 본 적 있어? 아주 대단하구나. 전도사님은 본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기적 같은 일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던 것처럼,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끝났어.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오고 이제 앞으로 기다려지는 일이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잘 들어봐요. 이 약속은 우리 옛사기 친구들을 위한 약속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어디에 도착했냐면은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다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어떠한 기대감이 있었을 거야. 우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난 그곳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겠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이제 뭐를 하는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처럼 너희들을 업어서 날개로 인도했는지 너희들은 보았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두 눈으로 직접 봤어.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읽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나의 소유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희는 이미 제사장의 나라며 이미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유라는 의미는 그 중에서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내게 속한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은 특별히 나의 것이다. 우리 옛사기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특별히 너를 선택했다. 아까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첫 번째 찬양했던 거 기억나요? 온 우주에서 특별한 건 바로 우리 옛사기 친구들, 우리 옛궁이 친구들이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에 보여주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엄마 아빠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보여주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여기서 퀴즈.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선택했을까요? 다시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은 왜 우리 옛사기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그리고 전도사님을 특별하게 선택했을까? 1번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힘이 강해서. 2번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많아서. 에? 전도사님이 조금 바꿔볼게.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이쁘고 잘생겨서.
3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3번. 오, 이게 지금까지는 가장 정답 같아? 자, 4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자, 한 번씩. 자, 1번이 정답인 것 같아요 하는 옛사기 친구 있어요? 1번이 정답인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 그럼 2번이 정답인 것 같아요 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 1번, 2번은 많이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면 3번이 정답인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4번이 정답인 것 같아요 하는 친구도 있어요? 오, 좋아요. 3번이랑 4번이랑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을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정답은 바로 3번이었어요. 잘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선택하신 거였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4번은 틀린 거예요? 전도사님이 정확하게 알려줄게. 잘 들어봐 얘들아. 이거 너무나도 중요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흘러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까 어느 친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잘 지켜서라고 얘기를 했던 거 살짝 들렸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옛사기 친구들, 옛궁이 친구들, 특별히 지난주에 처음 교회에 와서 오늘까지 온 친구들 있잖아.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 자리까지 친히 인도해 주신 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해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있어요.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줘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됐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제사장 나라로서 살지 못했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습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 전도사님이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 방금 누가 안 비슷하다 그랬어. 제요라고 하면 안 돼. 자, 얘들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하나님께 하나의 사랑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예배 드리는 그 마음과 우리의 자세는 바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기도 시간에 떠들지 않고 장난치지 않을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전도사님 한번 예를 들어볼게.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장난치는 그 모습을, 예배 시간에 장난치는 모습을 전도사님이 한번 보여줘 볼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봐. 응? 전도사님이 항상 이제 설교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양복을 입고 꼭 단추를 묶어. 왜냐면은 깔끔한 모습으로 설교를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전도사님이 입은 옷으로, 이 자세로 표현하고 싶어. 그런데 만약에 전도사님이 장난치듯이 설교하면 어떨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잘 봐봐. 아이고, 얘들아, 하나님은 말이야. 전도사님 오늘 하기 싫다. 아이고, 전도사님 집에 간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 얘들아?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게 얘들아, 전도사님이 지금 한 번만 해가지고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장난치니까 재밌어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매주 반복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어느새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이런 생각할걸? 전도사님 왜 저러시지? 괜찮으신가? 전도사님 개구쟁이면은 이 예배는 뭐지? 전도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전도사님이 앞에서 장난스럽게 설교하는 그 내용들,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했어야 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순종이었지만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기 전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자를 돕는 삶,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는 삶, 기도하는 삶,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하나님의 소유고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공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주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렴. 그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주일에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빛이,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친구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문을 조금 길게 준비했는데, 자,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이야기했지.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기도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장난치면 안 될 것 같아. 집중해 보자. 똑바로 앉고 자세를 잡고. 자,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기도문을 차근차근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전도사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문장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옛사기들과 옛고기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드리는 그 모든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옛사기들이 우리 옛공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초등일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믿지 않고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행동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보배로, 귀한 소유로 여겨주시며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옛사기들과 옛공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초등일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어린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많은 가정들한테 흘러갈 수 있도록, 한국을 넘어 온 세상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있는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초등일부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옛사기들과 옛공이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초등일부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